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해친 적도 없고 또 로마의 반기를 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를 대항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발했지만 빌라도의 눈에는 전혀 그런 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관정에서 나오더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런 행악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9절인데요. 18장 39절이에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6월절이 되면 죄 산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바라바라.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다가 체포된 자였습니다. 그런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자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꾸민 자였다는 거예요. 즉 바라바는 로마법의 사형에 해당이 되는 중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굴 풀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형벌에서 면제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죽어야 될 죄인이 풀려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내어주고 죽어야 될 죄인 바라바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의인은 희생이 되고 죄인이 자유를 얻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라바가 될 것입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반란죄, 살인죄를 지은 로마법에 의하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조롱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채찍만 맞으신 것이 아니었죠. 찔림 받으시고 상하심 받으시고 그리고 징계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에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요. 상하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남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정에서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19장 4절이에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두 번째 빌라도가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니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으니까 피가 아래로 흘렀겠죠. 그리고 또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러면 몸에 상처도 많았을 것입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을 테니까요. 그럼 온몸에도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측은함 같은 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꼭 사나운 짐승들 같아요. 죽어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이 박살나는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삶이 순조롭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낮은 자리로 내려갈지라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우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빼앗아 간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미운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러자 빌라도가 말해요. 내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제는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집 피우니까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다고 말을 계속 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죠. 19장 7절인데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했는가 하면 행악자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와서 고발했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세 가지를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한 가지는 백성들을 유혹해서 밀란을 일으킨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하고 있다 라고 했고요.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세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그런 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형 선고 받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말하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겁니다. 화도 났을 겁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잘 본 거죠.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발한 것을 다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데려왔다는 것도 다 눈치챘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진짜 고발의 이유를 말합니다. 진짜 이유예요. 자, 19장 7절 다시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사형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때 빌라도는요, 그들의 말을 듣고 아주 두려워합니다. 빌라도는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진짜 이유,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듣자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됐어요. 몸, 얼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달랐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너머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단순한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과 존엄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0절인데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에게 예수님을 살려줄 권한, 권세, 능력,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나에게 뭔가 말하겠지, 나에게 부탁하겠지, 도움을 요청하겠지라고 빌라도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해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 가야바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빌라도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죄가 있지만 가야바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죄를 지은 인물은 가야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도록 조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사악한 계략 속에서 이용당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잖아요.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소리에 꼼짝 못하고 항복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12절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로 몰아세우면서 그런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말에 손을 들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깐 뜰에 있는 재판석이 앉습니다. 그것은요,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 왕이로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소리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사형을 선고했고 형을 집행하게 되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그냥 두면 그를 두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가이사의 눈밖에 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를 일이거든요. 즉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옳은 일 행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은, 특별히 크리스찬 정치인들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에 가담해야 되고 진리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지라도 소신을 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두려워해서 양심을 거스리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왜 십자가에 달도록 넘겨주었을까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인데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겁니다.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밉보이면 안 되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에 굴복한 것이죠. 빌라도는 정의보다 사람들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진리보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한 것이고요.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한다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사람들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그죠? 근데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람들의 호감만을 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에서 남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늘 어떤 우울감에 빠지고 자책을 하게 되죠. 자존감은 떨어지고 또 자신감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비관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만을 최고로 여기게 되면 결국에는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옳은 길을 가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만을 좋게 하고 사람들께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지만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만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호감을 사고 사람들의 인정받기만을 바란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즉 주님을 만족시키는 일인지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결정이 바로 하나님께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만족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자, 대제사장들이 잘못 선택한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인데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무엇을 알았다고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심 때문에 자기에 넘겨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도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이 대제사장들이 잘못된 결정을 한 가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못 참은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잘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님 말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가 미워졌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받을 영광을 가로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보석 같은 말씀 또 가르침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가 사라져야 사람들의 눈에 자기들이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악한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계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조금 더 다르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을 때는요, 바른 결정,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의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옳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길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이 싫은 겁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 좋은 예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듣자 사울이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주 분노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겁니다. 그게 꼴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게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망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진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부하가 되어서 전쟁할 때마다 나가서 다윗이 싸웠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을 다윗이 했다는 것인데, 즉 사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보다 더 훌륭한 부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안간힘을 쓴 겁니다. 옆에 두면 정말 도움이 될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린 거예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심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시기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재판은 역사상 가장 큰 범죄이자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언의 성취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재판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결코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오늘날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만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령의 간청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때가 오면 반드시 그들의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을 거울 삼아 시기심은 버리고 빌라도를 거울 삼아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귀한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